모두 잘 계시다가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 또 내가 하는 모든 말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여정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참 살고 있는 중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출발하는 선에 서 있다면 우리들은 벌써 한참을 이제 통과하고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까지 잘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한평생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갈 곳은 어디며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등산을 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골짜기를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능선에 도착합니다. 능선에 도착하면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산 줄기 위에 올라선 거죠. 그러면 사방이 탁 트여가지고 산 저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여요. 뒤돌아서서 전망대쯤 되는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저 골짜기, 내가 출발해서 올라온 골짜기가 어렴풋이 보여요. 아, 내가 저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능선에 올라왔구나. 이게 지나온 과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서서 또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능선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데 저 너머가 내가 도착해야 될 정상이구나. 근데 그 정상이 가야 될 길 끝은 아니죠, 그죠? 이제 하산을 해야 되니까, 또 하산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하산도 있고 또 올라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하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산행을 원점 회귀 산행 그럽니다. 그래서 출발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 내려오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해 가시는 분들은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다시 자동차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원점 회귀 산행을 해야 되고, 자동차 없이 일반 교통편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산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거기 또 다른 교통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산악인들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은 자동차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로 원점 회귀 산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의 인생길을 걷는 거죠. 골짜기도 있고 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구불구불 능선길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그곳은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걸어온 길이가 다 다르고 또 남아있는 거리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만 가면 이제 끝나겠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런 게 회상되거나 떠오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은 성경 통독하실 때 건너뛰는 분들이 많은 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40년 동안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지명이 쭉 나와요. 지명. 계속해서 지명만 나와요.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니 성경 통독할 때 건너뛰기 딱 십상인 그런 장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명 하나하나가
그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들이 뭐 숫곳에 갔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곳에 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거기는 정탐꾼을 12명 보냈던 곳이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불쌍한 어린 애들도 다 죽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온 백성의 마음을 좌절시켰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는 그들의 모습을 그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떠올려 보는 거죠. 아,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일찍 도달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서 돌이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이렇게 걸어오지 못하고 어떤 파국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잘못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든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다윗이 몇 살일 때 몇 살 때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의 가데스 바네아 같은 곳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40년을 배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밧세바로 인해서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정말 피눈물 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신 대로 마지막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가데스 바네아. 우리 생애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뭔가 정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은 그런 가데스 바네아가 우리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마라의 쓴물 같은 것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마시지 못할 독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던 때도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 올리셔서 승리하는 간증거리를 가지도록 해주신 은혜의 장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엘림에 도착을 했더니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거기 물샘이 12개나 있어서 온 백성이 시원하게 맑은 물을 마시면서 그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남편도 나도 건강하다, 우리 애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녀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 잘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엘림 같아. 또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긴 여정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 건데 우리의 목적지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남아있는 삶의 그 궤적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미래의 궤적에 고통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앞날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약간은 좀 이렇게 복잡한 말씀 같아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뭐 사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좀
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은 어수선한 느낌을 받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일러주는 거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부분인데 거기는 바나바와 함께 이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도 동행했었는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마가 요한은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 하차해 가지고 돌아가 버렸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꾸준히 가는 거죠. 근데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이 꼭 원점 회기 산행을 닮았어요.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낸 거죠. 최초의 선교사처럼. 그래서 출발지가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전도여행의 과정을 다 마치고 그들이 돌아온 곳도 어디냐 하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니까 꼭 원점 회기 산행을 닮은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는데 처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건너가죠. 구브로가 성경에서는 구브로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그렇게 말하는 그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죠. 일부는 튀르키예 영토고 일부는 그리스 영토인 그 섬이 바로 그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오죠.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구브로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오늘날 튀르키예 남쪽 해안에 해당하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제 밤빌리아 버가가 있는 거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경상남도 진주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밤빌리아 지역 버가에 도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이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걸음을 계속해가지고 이고니온에 가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다 거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간 데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그 루스드라 주민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만류해가지고 못하게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건데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요. 루스드라까지. 여러분 여기 1차 전도여행 과정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기죠.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는 쉽게 생각하시면 오늘날의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안디옥이 나오는 거는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있는 그곳의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두 안디옥이 나온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혼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그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데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그 안전뱅이 장애인을 고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거기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루스드라 주민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루스드라 주민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그들이 마음이 갔기 때문에 한때는 제사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그 충동질을 받고 넘어가서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했던 바울과 그 바나바가 다시 쭉 돌아서 안디옥에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인데, 돌아오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조금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되돌아오는 그 길이 일부는 갈 때의 코스를 반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일부는 전혀 다른 길로 와요. 여러분, 그 귀절을 우리 하나씩 성경에서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때는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는 돌로 치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질러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기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 거죠.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린 그곳에 가가지고 둘러서 있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거기 서 있었을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생명의 힘을 더하셔서 바울이 일어났다.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바울은 다시는 루스드라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에 들어갔다. 참 놀라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더베로 옮겨졌는데 바울은 자신이 왜 이 여행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요만큼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이 여행을 하고 있는 목적은 유람을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러 온 것이다. 그걸 요만큼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베에 와가지고도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들린 그 지명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딜 갔습니까? 루스드라에 또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 가고 싶을까요? 거기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놓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돌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루스드라도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고 싶겠어요? 다른 경로를 정해갖고 코스를 바꿔서 가지. 이고니온에 발도 들이고 싶지도 않고 안디옥에도 정나미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장애물이 많고 거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해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 그런 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그런 못된 핍박자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도 예수님을 믿게 된, 지난번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전했을 때 믿은 사람들, 이제 그들을 다 모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기했겠죠.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그동안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우리는 더베 루스드라 그런 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요. 기쁜 일은 뭡니까?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그 엄청난 이적을 이야기해주고, 근데 어려운 일은 뭐였나요? 여기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고. 바로 여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그 지경이 된 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주민들이 와서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방금 이 얘기를 했겠죠.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권면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지금 다시 가지만 여러분들을 남겨놓고 가는 마음이 참 편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꼭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해줬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생각지 못한 환난과 핍박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믿음에 굳게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힘써 기도하세요. 바울이 아마 그렇게 권면했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권면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길 원하는데요, 마음을 굳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님을 알고 환난을 겪을 각오를 우리도 단단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비장한 겁니다. 그냥 어린애들 소풍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헤쳐나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 있으니까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처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 중에서 믿음이 좋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형제님이 이 다른 사람들을 잘 좀 돌봐주세요. 당신들에게 위탁합니다. 당신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며 같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과 함께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여러 날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 우리는 다음 여정을 따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장로로 택함 받은 이들과 이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요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지만은 언제까지 그들에게 부모 노릇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만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안 놓여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주께 우리들의 자녀를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또 한 교회에서 몇십 년을 개척해가지고 목회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정말 성도들도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과 두 사람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서 한 교회에서 30몇 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7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그 나무에
그 뭐 마당에 심겨진 나무에 그 나뭇가지 하나까지도 다 이 나무도 내가 그때 심은 거다. 문고리 하나하나까지, 계단 하나하나가 다 그냥 정겹고 이거 두고 내가 어떻게 은퇴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후임 목사님이 잘해야 될 텐데 뭐 별 생각이 다 나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은퇴해요? 여기 있는 이대로 하는 거죠.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께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보면 26절,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제 밤빌리아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 버가에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버가에서 하루 이틀 머물렀던 것 같죠. 좀 시간의 여유, 환경이 허락하니까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버가는 사실은 쓴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해서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서 도중 하차한 곳이 거기 바로 버가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또 거기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번에는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까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키프로스, 그 섬을 거쳐서 이제 올라갔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아달리아에서 바로 배로 안디옥까지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이 수리의 안디옥이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두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분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이 두 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 이 두 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을 보냈는데, 이 두 분이 쭉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갔다가 한 바퀴 거쳐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 거죠. 바로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고향과도 같이 친숙한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영접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만나서 정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줬겠죠. 그 밑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행 중에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갔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 거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시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둘러앉아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마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 끝에 엘림에 도착해서 그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거기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편히 지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와서 그동안에 지치고 쌓였던 피로들을 다 씻고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내고 다시 거기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있었고 위협도 받았고 핍박도 받아 돌에 맞기도 하고 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 도시 저 도시를 거쳐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읽으면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왔는데 이걸 우리 인생에다가 적용하면 지금 한 절반쯤 살고 계신 분은 한 더베나 루스드라쯤 가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온 만큼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한 절반쯤 사신 분은.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 처해 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듯이 가장 어려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요새 돌 맞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방해꾼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듯이 이상하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참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냥 평탄대로를 소풍 가듯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골짜기를 막 급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낭떠러지 같은 데를 기어오르는 것처럼, 거친 산을 다녀오려면은 그런 등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이 여행을 왜 하는지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람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여행을 하는 거다, 이게 투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가슴에 품고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순탄하고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일이 반복돼도 멈춤이 없이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도 담대하게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멈춰 서거나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친 숲을 우리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는 듯이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갖고 뒷동산 그래가지고 막 등산로가 그냥 막 이렇게 넓고, 그건 그냥 산책하는지 등산이 아닙니다. 산책.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중간중간 벤치가 있고 그런 건 뭐 산책이지 등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산책 가면서 비싼 등산화 막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신고 막 파카 입고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죠? 그냥 뒷동산 가는 거죠. 근데 진짜 등산, 길도 잘 없는데 그런 데를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데를 가는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치는 칼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막 가시덤불이 막 엉겨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거를 쳐내면서 길을 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길을 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잘 닦아놓은 길로, 넓은 길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우거진 가시덤불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헤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손에 그 우리를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쳐서 꺾어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뚫고 나가요. 여러분, 가시덤불 얘기를 해서 그런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그 등산 잡지 많이 읽을 때 읽은 것 중에
러셀이라는 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러셀이 뭐냐 하면은 눈이 왔을 때 산에 갈 때 하는 게 러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이 뭐 요만큼 온 거는 그건 러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러셀을 한다는 거는 눈이 한 이만큼 허벅지까지 막 빠질 정도로 이만큼 왔을 때, 그때 이제 길이 없잖아요. 눈이 이만큼 쌓이면은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맨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그 눈을 뚫고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딱 고리로만 가면은 이제 그 눈 위로 길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m, 50m를 한 사람이 하면 그 다음에 또 체력이 고갈되니까 교대해가지고 체력이 비축된 뒷사람이 또 가면서 길을 여는데, 눈 위로 길을 열면서 가는 그거를 러셀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야 될 때도 있고,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가로막았지만 그거를 쳐내면서 뚫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셨다.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초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 가시덤불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쭉 뚫고 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한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목사님은 한평생 목회가 어떠셨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후배들한테 당신들 살아온 얘기를 해요. 그럼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야, 이분이 어떻게 견뎠을까? 막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교회가 어지럽고 싸우고 갈등하고 막 성도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낙심지경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또 죽기도 해요. 막 욕해요. 저 목사가 저주받아서 자식이 죽는다.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도가 와서 목사 보고 당신이 저주받아서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도 있고 뭐 참 어려운 일이, 그래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겠지. 물론 내가 형편없는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걸음을 내디뎌야지. 그럼 어떤 가시덤불이 나를 가로막아도 뚫고 나가야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80 노구가 될 때까지 자신의 인생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숙연해지는 거죠. 아, 그렇게 가는 거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우간에 나셔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가시는 길이 이게 평탄대로였습니까? 평탄하게 가다가 그냥 맨 끝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동네 저 동네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지, 조롱하지, 뭐 시비하지, 그냥 뭐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고단한 길을 갔어요. 그렇다고 또 뭐 제자들은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버리고 도망가지, 배신당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든 말든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버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길을 계속 가셨어요. 가야바 법정에도 가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도 서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올라가셔야 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 가파른 비아 돌로로사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며 또 쓰러지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마치 산 정상에 올라서 야호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올라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음이 가시덤불처럼 콱 누르지만 죽음까지 뚫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게 그냥 순탄한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그게 겹겹이 주님의 앞길을 막았지만 뚫고 헤치고 또 가시고 또 오르시고, 그렇게 가신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인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왜 여행을 떠났는지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사는지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가시덤불이 우리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더라도 헤쳐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뚫고 나가는 우리의 여정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쉬기도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하고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마지막엔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다 뚫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일평생을 살고 나면 완전한 샬롬의 안식이 있는 주님의 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도착할 바로 그 목적지죠. 주님은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서서 영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어, 애썼어,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 너희들도 상처가 많구나, 다 찢기고 피가 나는구나, 어서 오너라 내 아들 딸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또 걸어가고 낙심하지 말고 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사랑하는 딸이 토요일 저녁에 죽었는데 28살, 진주 경상대학병원 간호사였었는데 아빠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를 주일날 해야 되는데 안 와서 데리러 갔더니 기숙사에서 혼자 누워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몸이 약하던 딸, 간호사 일이 경무였는지 힘들고 주말마다 아버지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그 지리산 산골짜기 교회를 섬겼는데 아마 너무 지쳐서 잠들었다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럼 딸이 토요일 저녁에 숨을 거뒀으면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지만 그 주변에 은퇴한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딸이 어제 세상 떠나서 도저히 예배 인도할 수 없으니 와서 좀 대신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은퇴한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해주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딸의 죽음을 놔둔 채로 그 다음 주일날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의연하고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저도 부모님이 토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설교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야 연세가 높으시고 언젠간 가실 분이시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슬프긴 슬프지만 그래도 딸이 간 거랑은 다르죠. 그죠? 부모님 가신 것도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도록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8살 된 딸이 간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의연하게,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장례가 진행되는데 찾아온 동기 목사님들이 위로하니까 오히려 그 목사님이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해 줬어요.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잠깐만 머물러도 기쁠 텐데 28년이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내게 기쁨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데려가셨다. 딸이 나한테 올 수는 없고 내가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부끄럽지 않게 우리 딸 만나도록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시덤불이 돼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되돌아가거나 거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도 다 헤치고 나가서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주의 복음을 계속 전도하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금식기도 하고 또 부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영락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81년 될 때까지 늘 순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역경도 있고 교회가 어지러울 때도 있고 위기도 있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뚫고 나오게 하셨어요. 앞으로 영락교회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길 바라지만 이 세상이 워낙 악하고 세태가 다 어둡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교회 앞을 가로막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락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도우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가도록 합시다. 좀 상처가 나고 피도 나고 그래도 멈춤이 없이 헤쳐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이 도시 저 마을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여정을 밟은 것처럼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들이 주저앉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던 것처럼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에도 그러하였으며 저희의 인생의 과정 또한 그러하나이다. 저희들은 이미 출발해서 중간쯤 왔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시덤불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헤치며 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거룩한 무기를 들려 주시옵소서. 수풀을 헤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주의 품에 도달할 때까지 한 사람도 중간 나고자 없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